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과 10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말씀. 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단 거 먹어봤어요? 맛있는 거? 네, 많이 먹어요. 제일 맛있고 단 게 뭐가 있어요? 마라탕 맛있고 단 거 뭐가 있어요? 탕후루. 탕후루. 마라탕이랑 탕후루랑 노래가 있던데. 마라탕탕 뭐 탕후루 이런 노래가 있던데. 맛이 이해가 안 되죠? 맛이 어떻게 달 수가 있어? 우리 태안이랑 세환이랑 이번에 캠프 가갖고 말씀을 2시간 반을 했어요, 강사분이. 근데 말씀이 달게 안 보이더라고, 아이들이. 막 꼬면서 막 힘들어해. 근데 어떻게 말씀 맛이 그렇게 달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말도 안 돼. 희한하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학자들이 다윗 왕이래. 다윗 왕이 쓴 글인데 어떻게 말씀이 달다고 할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은 달아요. 말씀이 써요. 예. 성경책 읽으면 졸립죠? 달면은 안 졸립지. 근데 왜 성경이 이 다윗 왕은 달다고 할까? 자, 여러분 만일 왕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자, 신하들한테 여봐라. 오늘은 프랑스의 보르도를 먹고 싶다. 그러면 신하가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가 뭔지 아세요? 술 이름이에요. 유명한 술 이름. 보르도를 갖고 오너라. 그러면 신하가 보르도를 갖고 와요. 여봐라. 오늘 내가 영화 게임? 발로란트를 내가 하고 싶다. 휴대폰을 갖고 오너라. 그러면은 발로란트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근데 왕이니까 엄마가 그만해. 그러겠어요? 왕 앞에서는 엄마도 끔찍 못해요. 하루 종일 발로란트 할 수 있는 거야. 발로란트 하다가 배가 고파. 여봐라. 탕후루를 갖고 오도록 해라. 그러면 탕후루 또 갖고 오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자,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하루 종일 놀고 싶죠? 뭐 하고 놀고 싶어요? 숙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또 이제 미소가 재밌어 하는 게 쇼츠, 유튜브 쇼츠 그냥 엄청 많이 보죠? 예. 하루 종일 쇼츠 보는데 미소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함부로 못해. 미소야, 왜 그래? 또 그만 못해. 왜? 미소가 왕이니까. 여봐라. 저 잔소리하는 사람을 당장 치워라. 그러면 신하들이 치우는 거야. 아무도 말 못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청이를 불러라. 흥청망청.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여봐라. 저기 아름다운 아낙네가 있다. 데리고 와라. 같이 술을 먹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중독되기 딱 쉬워요. 딱 쉬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학교 안 가도 돼.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도 안 좋은 모습 보이니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저 왕을 없애자. 그리고는 나중에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은 지금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왕처럼 살고 있어. 자, 여기 왕은 신하들이 청소도 해줘. 음식 갖다 달라면 음식도 갖다 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편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편하게 해요. 지금 편해. 옛날보다. 김정은. 이제 김정은이 왕이에요. 얘들아, 유럽에 술 갖고 와라. 그러면 술 갖고 오는 거 신하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어. 술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술 중독에 걸리기 딱 좋죠. 누구 말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왕처럼 사는 거. 여러분들은 왕처럼 살죠, 지금.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서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옛날처럼 빨래 합니까? 옛날 엄마들은 빨래찜을 들고 시내가에 가서 그 추운 날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는 않지만 마당에서 펌프 있죠, 펌프 이거를 팍 해서 거기다가 물을 담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빨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래를 세탁기에 딱 넣고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빨래가 되는 거잖아. 건조도 요즘은 세탁기랑 건조 같이 나와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바로 건조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해요? 청소 이제 누가 해요? 네, 로보킹, 제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로보락. 맞아, 로보락. 단추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청소 다 해줘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얘가 다 해주는 거야. 왕처럼 살고 있어요. 왕처럼. 시간이 남어. 이네들이 다 해주니까. 음식은 어때? 음식.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음식이. 클릭 한 번만 하면. 그것도 2, 3일 지나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와요. 클릭 한 번 했는데 바로 다음날. 다음날 오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와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시간이 남아돌아. 물론 직장 갔다 왔어요. 바쁘시겠지만 옛날보다 엄청 편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신하처럼 다 해주고, 어려운 것들 다 해주는데, 남는 시간에 뭐 하세요? 남는 시간에. 왕처럼 딱 앉아있어. 소파에 앉아있어. 남는 시간에 뭐 해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영화도 보고, 탕후루 먹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가 눈에 가시예요? 누가 눈에 가시야? 잔소리가 눈에 가시죠. 부모님 잔소리, 핸드폰 그만 봐라. 민지도 지금 핸드폰 봐서 기분 안 좋죠? 민지 지금 기분 안 좋아. 아침에 핸드폰 많이 봐갖고 아빠한테 혼나갖고 기분 엄청 안 좋아. 자,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사람들이 옛날보다 뭐가 더 많아졌어요? 뭐가 더 많아졌어? 우울이 많아지고 중독이 많아지고 안 바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점점 중독이 많아졌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중독이 많아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청소년들이 도박 많이 하는 도박 중독, 또 핸드폰 중독, SNS 중독, 알코올 중독. 예? 관계 중독이 있어요. 어디 관계 중독.
이 사람은 사람이랑 계속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중독되어 있는 거야. 심심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계속 전화하게 되고 계속 전화하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안 맺으면 너무나도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거예요. 관계 중독. 전화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을 하는 거야. 점점 우울이 많아지고 중독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중독 전문가인데 중독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0명 중에 사람 100명 중에 95명이 중독이래요. 뭐에 중독이 됐대. 이 한 군데 이 많은 것 중에 한 군데는 중독이 됐대. 100명 중에 95명이. 나머지 5명은 뭐예요? 중독이 안 된 사람인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5명을 자기가 본 적이 없대. 중독 안 된 사람 본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다 뭐에 중독이 돼 있는 거야, 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내가 하나라도 몰입되지 않으면, 중독되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뭔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내 귀를 채워야 되는데, 눈을 채워야 되는데, 뭔가 안 채우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채워야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 하나에 이렇게 미쳐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근데 이 다윗왕은 뭐에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 말씀에 미쳤어. 말씀에 중독됐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중독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말씀에 중독됐을까요? 아니죠. 얘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명기 11장 19절.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커서도 거기에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또 영향이 오면 쉽게 또 빠져들어요. 왜? 거기에 맛이 있어갖고. 거기에 맛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맛을 보면 커서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자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 자녀들한테 부모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권위가 없으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권위를 어떻게 세웁니까? 권위를? 잔소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권위가 떨어져요. 권위를 세우기 전에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 있는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냐면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권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권위를 주세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놓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자녀들이 보든 말든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읽어 기도해보세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근데 엄마가 한 게 뭐냐면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이들 자고 있는데 일일이 깨워서 엄마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찌질이 가난한 가족인데, 그러니까 엄마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권위가 세워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머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게 지금 무의식이고 의식이고 무의식인데, 우리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냐? 습관이 채워진대요. 습관. 그래서 내가 이걸 끊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어떻게 생깁니까? 반복이 일어날 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습관이 생기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이, 세연아, 앞에 보자. 자기의 습관이 자기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어떻게 생기냐? 반복으로 생기네, 반복. 그래서 미소도 지금 표추 많이 보잖아요. 줄여야 돼.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크면 끊어지겠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말이 아닙니다. 뇌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쇼츠로 이거 계속 내리다 보면 이게 자극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극이 아니라 나쁜 자극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니? 우울이 들어온대요. 우울이. 나쁜 자극, 나의 도파민을 충동시키는 나쁜 도파민이 나오면 나중에 이게 우울이 온대요. 김미듬 우리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담 받는 사람 중에 어떤 부부가 있대.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우울이에요.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우울증을 표출시키거나 뭘 상관, 그 병 때문에 뭘 하냐면 쇼핑 중독에 걸려, 쇼핑 중독. 남편이 돈 벌어온 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막 500만 원도 긁었다가 막 400만 원도 긁었다 하는 거예요. 평생 갑니다. 우울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엄청난 충격이 나한테 확 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해. 나쁜 습관이 있어. 근데 무슨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충격이 나한테 확 들어와요. 그때 바꾸는 게 있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되면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나쁜 습관을 가졌는데 이것을 반복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길에 걸어가든지 집에 누웠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경세포가 몇 개냐면 우리 몸에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가. 이 신경세포 안에 지금 몇 가닥뿐이 없는데 1000개가 넘는 가닥들, 이게 시냅스라 그래요. 시냅스. 가닥들이 다른 신경세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 시냅스가 100조 개가 있대. 100조 개가. 근데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반복적인 자극을 받잖아요. 그때 이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만약 쇼츠냐,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그쪽으로 발달돼. 그쪽으로. 자꾸 그게 들어와야지 이게 발달돼서 그쪽으로 발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게 좋은 게 들어와도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말씀 안 읽다가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봐요.
얘가 말씀에 반응을 안 해, 반응을.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 재미가 없어.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막 반응을 하고,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잘 움직이는데, 말씀을 새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이랑은 어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신경세포들이 막 너무나도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세관 따라서 읽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편 119, 104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명철을 주세요. 명철을. 여러분, 피아노 반주자들이, 피아니스트들이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칠 때 이 뇌가 그 피아노의 손가락 터치와 그 음에 반응을 하면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감각이 예민해져요. 근데 그 피아노의 음반보다도 더 복잡한, 더 세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의 그 예민한 감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명철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뜻과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마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속 의미를 한 번에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거짓 행위를. 여러분, 이 세상에 교묘하게 우리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짓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좋게 보이다가 교묘하게 나빠지는 거짓 행위들이 많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 이것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 싹한 길에서 빠지지 않아. 유혹에 빠지지 않아. 누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안 읽다가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뇌를 그쪽으로 발달시켜야 돼. 제가 처음에 큐티 하다고 했는데 큐티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후회하는 마음이 뭐냐면 큐티를 안 하고 그냥 성경 읽기를 할까. 읽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읽기. 자, 우리 연예인분을 내가 초청했는데 우리 송은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은희 씨. 자, 송은희 씨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부터
네. 말씀 잘 들었죠. 예.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쁩니까? 뭐 연애 기획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와중에 성경 읽기를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게 성경 읽기가 처음에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단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입에 붙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님의 어느 그 목사님은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또 그 성도님들도 뭐 석 달에 한 권, 넉 달에 한 권씩 성경을 쉬는 시간마다 집에서 딴 거 하지 않고 성경 재미가 붙여갖고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책 읽는 영향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책 읽는 영향이. 다 부모님 따라서 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예, 오늘 그 간증처럼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찬양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